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우리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3페이지 요한복음 10장 우리 22절부터 42절까지 신약성경 163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같이 합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가 9주년이 되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잘 표현을 못해가지고 항상 그게 제 약점이고 단점인데, 여러분들 제가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를 드려요. 마치 성막의 널판처럼 여러분들이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 기대되는 교회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또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금 산불 때문에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서 너무 건조해요. 그리고 이제 바람이 얼마 전에도 강풍이 불어가지고 뭐 때 아닌 갑자기 강풍이 불어가지고요 희한하게 때가 맞아서 그냥 산불이 아주 많이 번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뉴스를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아주 큰 재앙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죠. 특히 이번 산불의 특징은요,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그렇게 그냥 생겨가지고요 그냥 소방 인력들이 다 분산돼 가지고 불길을 잘 잡지 못하고 있어요. 저 경북 울진, 그리고 강원도 강릉, 영월, 삼척 이런데 동시다발적으로 다 번져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금 수천 명이 대피를 했고, 그리고 축구장 몇천 개의 크기가 다 소실되고, 그리고 민간인들도 피해가 많고요. 그리고 여러 지역에 지금 많은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산불을 난 지역에 비가 오도록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런 재난이 있을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강릉에서 난 산불 있잖아요. 이 강릉에서 난 산불은 자연적인 발화가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60대 한 남성이 방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사가 막 여러 개가 떴는데 그 중에 한 기사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 우리 사진을 보면 이래요. 강릉 옥계명 남양리 산불 방화범 현행범 체포 토치로 불질러.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읽어봤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산불 직후 남양리 마을에서 60대 남성인 A씨를 방화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A씨로부터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산불은 A씨가 토치로 불을 질러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정신 이상자라는 주민들의 진술을 받아 정신병력이 있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중이다. 예,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참 제가 이 기사를 보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애들도 아니고 60대 남성이 산에 불을 질렀어요.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아이도 아니고 알만한 분이 그 산에 불을 질러가지고 아주 얼마나 큰 피해가 나고 있는지 몰라요. 예, 아주 참 나쁜 짓을 한 거죠. 예.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더 어처구니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네티즌이라 그러죠. 네티즌들이 이 기사를 보고 달아놓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전 너무 어이가 없고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뭐라 그랬냐면 정치적으로 연관시켜가지고 댓글을 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분명히 저 어떤 정치인이 돈을 주고 방화를 시킨 거다. 뭐 이런 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사전 선거 중이니까 저 국민의힘에서 아니면 저 민주당에서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돈을 주고 저 불을 지른 것이다.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치적인 글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너무 많은 거 있죠. 예. 지금이 뭐 대선 시국이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글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온 나라가, 여러분 온 백성이, 국민이 이 산불 때문에 지금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하고 엮고 있는 것은 이것은 진짜 색깔 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건요 정말 큰 오해죠. 오해.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다 엮어가지고 이 오해라고 하는 안경을 딱 끼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삐뚤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산에 불을 지른 것까지도 정치인이 그랬겠어요? 예? 여러분 정당에서 뭐 사전 투표 못하게 하려고 그 불 질렀겠습니까? 근데 오해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 다 삐뚤어져 보여요. 정상으로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도 이런 오해의 안경을 쓸 때가 있어요. 오해의 안경. 오해의 안경을 딱 쓰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딱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삐뚤어 보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오해라고 하는 안경을 딱 쓰고 보면 예수님도 삐뚤어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예수님한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예수님 믿다가 떠나가고,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떠나가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제법 있습니다. 사람에게 시험이 들잖아요. 그러면 사람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만 예수님한테 오해를 해서 시험에 들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는 가장 큰 두 가지 오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좀 풀어지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시험에 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림을 좀 넘겨주실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죠. 24절에 보는 나오는 유대인들인데요, 이들이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가? 어떤 오해를? 이들이 아주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2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 수전절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해 4월에 6월절에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는 이 땅에서의 기간은 딱 4개월 남은 거예요. 요한은 곳곳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시간 타임을 남겨두었어요. 얼마나 귀중한 자료인지 몰라요. 근데 이 수전절은요,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절기는 구약에 나오는 절기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들이 오순절 다 구약에 나오는 절기인데요, 이 수전절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절기냐? 주전 165년경에 BC 165년경에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 시리아의 군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시리아의 왕이 있는데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유다를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그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시킨 그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BC 165년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불과 한 170년 정도 전이죠. 165년 그 어간이지 않습니까? 그 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는 아니에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요, 유다를 점령한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제우스. 그리고 돼지를 잡아다가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잡아다가 그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분노가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이를 갈았어요. 저놈들 그냥 살려두나 봐라. 그래가지고요, 이 유다 가문의 마카비라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무리를 이룬 다음에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한 거죠. 독립운동을. 그래서 그 독립운동이 성공을 해가지고 그 시리아 군대를 다 몰아내고 다시 제우스 그 우상을 성전에서 다 치워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부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온전한 예배를 드린 그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수전절,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합니다. 하누카.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배경을 제가 설명하냐? 이 배경을 왜 요한이 넣어놨을까요? 이 말씀에다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수전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3.1절과 광복절과 같죠. 그렇잖아요? 나라가 빼앗겨가지고 성전이 짓밟혔는데 다시 회복한 날이에요. 그 마음이 어때요?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로 국뽕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국뽕이. 애국심이요 막 불타오르는 날입니다. 이날은 수전절 하면 막 눈에 불이 나고요, 나라를 사랑하고 이 애국하는 마음들이 막 불타오르는 그런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사역하던 이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권을 빼앗겼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주권을 빼앗겼듯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겠어요. 이 수전절처럼 우리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독립이 돼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런데 때마침
예수님이 그 수전절에 성전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딱 에워싸는 거예요. 에워싸요. 예. 그리고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자, 우리 24절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예,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거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밝히 말씀해 주시오. 예수님을 에워싼 다음에 눈에 불을 켜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가시죠? 예.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심정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나라 독립이야. 나라 독립. 지금 수전절 아니요. 당신이 마카비처럼 우리나라를 구원할 구원자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저 로마의 군대를 싹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를 독립시켜 주어야 되지 않소? 그런 질문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로마의 군대를 싹 몰아내고 이스라엘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어질 줄로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런 질문인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가 맞아? 그럼 뭐해? 저 유다 마카비처럼 나라를 빨리 독립시켜야 되지 않겠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것인데, 나라 독립인데 당신 그리스도가 맞소? 그 질문이죠 지금 그게. 그래서 에워싸가지고 막 불을 켜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몰아대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지 않았냐?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긴 말씀 가운데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하자면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어.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 줄 아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28절을 보세요. 2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주기 원하는, 진정으로 주기 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스도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는 것이지 너희들이 원하는 그 나라의 독립을 이루어 주기 위해 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고 이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의 독립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해야 되지 않겠소?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지 않겠소? 그러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예수님께 시험에 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스도가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분, 그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께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자꾸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오해를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지 않거든요.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는 거 다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주실 때도 있지만 안 주실 때도 더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신다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말이죠, 예수님 그것도 안 주시나? 그러면 예수님께 서운하고 시험에 든다 이 말이에요. 시험에 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원한 것은 빵이었습니다. 빵 먹으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빵 먹으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저분이 진짜 우리의 그리스도란 말인가? 그러면 저분만 따라다니면 우리의 빵 문제, 먹고 사는 문제는 싹 해결되겠지. 그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마음에 믿고 따르는 이유는 빵 먹으려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줄기차게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오해했다 그러시죠. 다음 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빵을 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이상 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안 주세요? 안 주세요, 빵을.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더 이상 빵이 없나 봐, 다른 데로 빵 찾으러 가야지. 그리고요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오해해서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닌데 자꾸 그리스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더 이상 주시지 않으니까.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다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저 사람들처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사오니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제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왜요?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빵 주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분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왜 시험에 들겠어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시우가 어렸을 때 마트에 가잖아요. 그러면 장난감을 사달라고요, 그렇게 조르고 울어요. 막 떼굴떼굴 구를 때도 있고 아주 앉아가지고 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장난감을 원하는 걸 다 사줄 수 없잖아요. 하나만 골라라 시우야, 하나만. 그래도 얘는 그렇게 안 되죠. 아주 비싼 거나 아니면 집에 이미 많은데 또 골라요. 그럼 저는 그걸 사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우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빠는 말이야 그것도 안 사주고 나쁜 아빠라고. 아빠 나빠 그러면서 말이요, 어렸을 때 막 마트에 주저앉아서 막 울어요. 아빠 나빠. 얘 생각에는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면 아빠라면 저걸 꼭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아빠야. 저 안 사주면 나쁜 아빠야. 그러니까는 얘가 항상 아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시우는요, 제가 뭘 안 사주면 어렸을 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요, 제가 뭐 안 사주면 나쁜 아빠야. 삐져. 맨날 삐져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아빠 나빠. 그리고 방문 닫고 들어가서 밥도 안 먹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면 금세 예수님이 나쁜 예수님이 됩니다. 금세 나쁜 예수님, 좋은 예수님이 아니야. 항상 서운해. 예수님 나빠. 왜?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아. 내가 원하는 걸 주실 때만 좋은 예수님이라고 희덕거리고 웃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으면 나쁜 예수님, 그리고 방문 닫고 들어가서 예배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 아닐까요? 예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키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돈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30절에서 33절에 보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30절부터 3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 아니죠? 네, 제가 잘못 읽었네요. 30절. 네, 죄송해요. 제가 9장 30절을 읽었네요. 자, 우리 10장 30절부터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예.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잖아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로. 왜 그랬을까? 여러분 33절을 보세요. 이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을 수가 있어? 당신은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하나일 수가 있냐?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저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소의 아들은 뭐예요? 송아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모든 것이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하시잖아요. 근데 성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셨고 우리와 똑같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걸 자기 머리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해. 이걸 아무리 해도 자기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돌로 치려고 한 거죠.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은 시험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머리로 예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요 틀렸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내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요.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말이. 그래서요 자꾸 예수님을 틀렸어,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오해입니다. 오해.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가 안 갈 뿐이지 예수님은요 언제나 옳아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요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만큼도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보세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겠습니까? 땅과 우주 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생각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 이해 못한다니까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시험에 들 뻔한 적이 있어요. 시험에 들 뻔한 적이. 그게 언제냐? 바울이 안질로 고생을 했거든요. 눈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바울이 안질 때문에 막, 예? 바울이요, 이 눈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친 사람이에요. 물론 바울이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의 손수건을 그 병든 사람에게 주면 그 병이 떠나갔어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전할 때 자기 눈에서 막 고름이 나요. 고름이. 눈이 막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막 눈이 침침해가지고 막 제가요, 만약에 여러분 막 제가 기도하면 병든 사람이 낫고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이러는데, 제가 막상 저는 막 눈에 병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막 눈을 비비고 제가요 막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눈에서 막 고름이 나고 막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어떤 생각을? 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거 이상한 사람 아니야? 뭐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저 병든 사람하고 짜고 고침받았다 그러는 거 아니야? 왜 그렇다면 자기 눈은 못 고쳐?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안 고쳐줘? 그러면서 말이죠, 사기꾼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내 이 눈 좀 고쳐주십시오. 독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짜 사기꾼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내 눈 좀 고쳐주십시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 이루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이게 머리로 이해가 되냐고요. 이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하나님 왜 이러실까? 도대체 왜 이러실까? 왜 안 고쳐주실까? 절대로 이해가 안 가니까 하나님께 서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틀렸어. 이번만큼은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건 틀렸어. 이건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거야. 그런 오해가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바울에게 그 기도한 것을 언급해 주세요. 바울아, 내가 너의 안지를 왜 안 고쳐주는 줄 아냐?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는데요? 너 교만할까 봐 그래. 내가 너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냐. 근데 네가 교만할까 봐, 내가 네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너는 너의 병조차 고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잘 걸어가게 하려고 안지를 고쳐주지 않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 기도 응답을 받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바울이 그때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그 생각을 깨닫고는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안질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안질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군요. 여러분, 바울은 순식간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눈 녹듯이 싹 녹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혼자 시험에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작은 교회를 이제 목회하는 시골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뭐 작은 교회지만 알콩달콩 재밌게 그래도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에 불이 났어요. 불이. 그래가지고요, 교회가요 홀라당 다 탔어요. 남은 게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막 시험에 들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잖아요. 불이 날 것을 미리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막아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전지하시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예배당이 홀라당 불에 다 타게 놔두셨는지 그게 자기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불탈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불탄 예배당에 철퍽 주저앉아가지고 며칠을 울며 기도했답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고 그 기도만 했대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왜 그러셨어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며 기도했답니다. 막 시험에 들 것 같은 거죠. 이해가 안 가니까 자기 머리로. 근데 며칠이 지나자 교회 성도 한 분이 예배당으로 오더니 자기처럼 철퍽 주저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한 성도가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이 되니까요, 한 두 사람이 더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울더래. 또 다음 날이 되니까 한 세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며칠 지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와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래. 하나님, 우리 교회 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불탄 예배당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다 같이 울며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도분들이요,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예배당 건축합시다. 우리 건축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저 비상금을 털고, 어느 권사님은 저 꼬깃꼬깃한 그 몇 푼 돈 헌금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땅을 팔고, 어떤 사람은 적금을 깨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교회가요 아주 아름답게 세워져가지고 하나님이 새 성전을 딱 주셔가지고 아름답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교회에 불이 났지만 그 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하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오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신 분이지 여러분의 원하는 것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시험 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안 주실 때도 많아요. 주실 때도 있지만, 또 하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예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해하시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해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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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